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본문에서 부활 그리고 희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부활 그리고 희망. 아멘.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인간에게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그대로 자멸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신 후에 죄인을 용서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죽은 사람들을 살리심으로써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럴 때 절망 가운데 처해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주 내재하심으로 오늘 또 희망을 선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나는 내려놓고 정말로 죄의 종되었던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서 오늘 또 어둠을 이기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가정을 회복시키고 가정의 소망을 싹 틔우고 날마다 축복해 줄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은 세태가 심지어는 가정에서조차 뿔뿔이 흩어집니다. 가정으로 돌아오면은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오손도손 얘기하고 함께 삶을 나누어야 하는데 큰아이는 큰아이대로 자기 방 차지하고 들어가고 작은 아이는 작은 아이대로 자기 방 차지하고 들어가고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뿔뿔이 흩어져서 마치 하숙집이 되어져 버린 그러한 모습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놓고 핸드폰 가지고 카카오톡으로 엄마가 오래 하고 누르면서도 외롭다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마음에 생기가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오늘 또 목표와 꿈과 소망을 가진 사람은 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한 사람은 날마다 동적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항상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건강합니까? 부활의 새 생명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맞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충만하게 체험받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래야 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소망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행복이 싹트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저와 여러분의 내일에 날마다 꿈이 쌓여져 갈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삶이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변화가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긍정적인 날마다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초능력적인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인기는 온 이스라엘을 들썩거리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저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받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한 자리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 있어서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곧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해방되어지고 성경에 기록한 예언대로 메시아의 왕국이 건설되어질 것이라 여기면서 이때나 저때나 이제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보이면 보일수록 때가 가까이 왔다 여기고
나름대로 누가 더 높은지 경쟁하고 시샘하며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설레임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녔건만 3년이 지나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전혀 뜻하지 않았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당신이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로부터 독립을 이루고 메시아의 새 왕국을 이루어서 너는 우의정, 나는 좌의정, 우리끼리 다 해먹는 줄 알았는데 우의정, 좌의정은 고사하고 죽으시겠다고 하니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받은 충격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만큼 컸습니다. 그 중에도 특별히 가룟 유다는 속으로부터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배신감을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급기야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강도들과 함께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제자들의 꿈은 처참하게 부서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서서히 시퍼런 로마 군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 그들을 따르는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다 잡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잃은 것도 말할 수 없는 낙심인데 생명의 위협까지 받게 되고 보니 제자들의 절망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만큼 처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로 절망 속에 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것을 확인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지만은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정예 군인들이 창검을 들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굳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영영 사라져버리고 말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흘째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말 수는 없다 여겨서 그날 새벽 일찍이 슬픔에 젖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한 다른 마리아와 그리고 여러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이라도 뿌려드리기 원하여서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무덤 문을 막고 있는 그 커다란 돌을 어떻게 굴려 옮겨 놓아야 할까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그 무덤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희한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땅히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그 웅장한 돌이 그 무덤을 딱 막고 있어야 되는데 글쎄 그 돌이 이미 굴러져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누가복음 24장 5절부터 6절에 말씀해 보니까 무덤에 들어가 보니 시체는 보이지 않고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처한 형편이 어떠하든지, 처지가 어떠하든지, 내 생각이 무엇이든지, 감정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사흘 만에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온 것처럼 무너져버린 성전을 다시 사흘 만에 세우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나? 내가 당한 형편과 사정, 내 지금 처한 형편을 바라보니 그들은 두렵고 염려하고 슬픔 가운데 어쩔 수 없었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보니 그 안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사흘 만에 살아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기억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생각의 전환을 하고 나니까 그들의 삶이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은 이 순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이제까지 낙심하고, 이제까지 아파하고, 이제까지 포기했던 인생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기억하면서 말씀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놀랍고 기뻐서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집으로 언제 달려갔는지도 모르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너무나 놀라서 이것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어 그 길로 무덤을 향하여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무덤에 도착한 베드로가 무덤 안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과연 예수님께서 누워 계시던 그 자리에는 시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샘 앞에만 곱게 적게져서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낙심하여 이젠 고향으로 내려가서 살자 결정하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선지자가 기록한 글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성경에 쓴 바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설명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 당신 스스로였음을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아하,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나의 구주로 부활하셨구나.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 제자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예언되어졌던 선지자의 글들부터 시작하여 이것은 단순히 한순간 일어나는 해프닝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루신 구원의 놀라운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그 제자들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펼쳐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또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함께 있지 못하다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듣기는 했지만 나는 예수님의 못자국 난 그 손과 그 옆구리에 찔린 그 창자국을 보지 않고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손으로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 없다 말하던 도마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당신이 부활하였음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것이 온이라면 그래 넣어봐라, 이 못자국에 손가락도 넣어보고 이 창자국에 너 손도 넣어봐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어라.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아니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40일 동안 많은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는 그것을 마치 다른 영처럼 헛것을 보는 것처럼 여기는, 허용으로 보는 제자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친히 음식을 잡수시면서 허상이 아니라 진실로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것을 증거 삼아 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부활의 현재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100번, 1000번 부활한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질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영원히 해방시켜 주셨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그러니까 과거의 죄가 됐던, 현재 죄가 되어졌던, 미래의 죄가 되어졌던, 심지어는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이어받은 온 죄까지도 다 짊어지시고 스스로 죽음의 감옥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감옥에 들어간 것은 예수님의 죄값 때문이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인된 죄값을 친히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할 그 자리, 저와 여러분이 맞아야 할 그 침, 그 채찍,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할 그 수모와 그 지옥들을 몸소 감내해가며 기꺼이 십자가에 오르셨고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이후에 새 생명으로 부활하셨어. 예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그대로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함께 죽었습니다. 죽은 자에게는 어떤 것도 물을 수 없습니다. 왜 죽었으니까요. 어떤 죄도 물을 수 없습니다. 왜요? 죽었으니까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죄를 스스로 감내하지 못해서 고민할 뿐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죽어야 삽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부활의 생명을 덧입어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죽음의 감옥에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빚을 갚지 못하였다면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악의 모든 빚들을 다 친히 짊어지시고 감옥에 들어가서 사흘 만에 다 청산하시고 부활하여서 나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죄 지은 그대로, 허물있는 모습 그대로, 병든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죄 용서를 받게 되어지고 치유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입어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이 무의미한 삶에서 영원히 벗어났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그 타락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 있던 우리 인간들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갔습니다. 모두가 다 해이에 찬 삶을 한 세상 살아가다가 그저 바람같이 마치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많은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합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뚜렷한 목표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주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성격이 상당히 급한 사람이에요. 저는 오남 순복음교회에 와서 도 닦는 기분으로 살아요. 말하고 싶어서 입이 간질거려서 견딜 수가 없어요. 특히 어제는 더 그랬어요. 부활절인데 각 부서별로 맡은 역할이 있을 것이고 몫이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서로 아구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럼 목사님 이건 어떻게 됐어요? 이건 우리가 이렇게 준비했어요. 저렇게 준비했어요. 그래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식구들 안에 새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어서 동적인 믿음, 살아 역사하는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로 내 해야 할 바를 내가 마음껏 펼쳐내며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환희 가운데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왜 그러냐? 제가 어려서 실컷 놀다가 이제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으려고 그러고 막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 그새를 못 참아서 공부 안 하냐? 그러면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싹 도망가 버려. 안 그래도 할라 했는데 책상머리에 앉아서 책 싹 펴고 있으면 아이고 우리 아들 공부하네. 그러면 어머니도 좋고 나도 기분 째지게 좋을 건데 그새를 못 참으시고 오셔서 공부 안 하니? 그러니 공부할 마음이 나나? 세상 모든 일이 그래요.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선택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로 하면 기쁨도 배가가 되고 보람도 배가가 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행복해지고 더불어 그 희열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는 게 별거 있습니까? 그 맛에 사는 거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또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우리들의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젊은이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목표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목적을 잃고 살아가요. 왜 살아가야 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세상 탓만 합니다. 아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더 좋은 세대에 잘 살았을 것 같습니까? 그 세대는 나라를 뺏긴 세대를 살았어요. 전쟁터를 견뎌내는 세대를 살았어요. 전쟁 후에 폐허가 된 땅덩어리 위에서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호덕이며 살았어요. 꿈이 짓밟혔다고요? 아니요. 그 세대는 짓밟힐 꿈조차 없었어요. 한참 꿈을 펼쳐갈 나이에 동생들 책임지고 가장 아닌 가장이 되어져서 식모로, 차장으로, 재봉사로, 토시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분들이 오늘날 세계 10대 대국 안에 들어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냈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힘을 내야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아무리 요즘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래 어느 시대건 어려움 없는 시대가 있었는가? 우리에게 맡겨진 시대 이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 감당하리라.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힘을 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삶을 일구어 나갈 때 오늘 나의 삶의 도전이 다져지고 나의 내일이 예비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또 믿음으로 일어나서 힘있게 꿈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죽음 가운데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셔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세상 모든 것이 다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가정을 세워가고 인생을 만들어가고 꿈을 펼쳐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궁극적인 삶의 목표를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귀 영화나 공명 또 인간적인 목표 달성에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간다면 설사 그것을 이룬다 한들 천국에 가서는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그래서 어쨌단 말입니까? 그것이 삶이 보장되든가요? 좋은 직장에 들어간다고요? 그래서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요. 그게 어쨌단 말입니까? 조금 더 벌었다고요? 조금 더 벌어서 그러면 어쨌단 말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생 사는 거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한방, 인생 한방이라고 그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평생 나가야 할 분명한 목적을 제시하고 있어요. 살아가야 할 이유.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져요. 내가 행복해져야 행복한 가정을 꾸려갈 수가 있어요. 행복한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해야 일할만 나는 일터,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야 건강한 사회가 이루어지고 건강한 국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제공해 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영원히 부셔뜨려버린, 격파해버린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인류 시초로부터 지금까지 물어오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밖에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하신 분이 없습니다. 누가 이 질문에 해답을 했습니까? 공자가 했습니까? 석가모니가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인류의 죄를 청산하기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몸소 친히 증명하며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망을 영원히 정복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마음속에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일구고 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욕심이라는 놈이 한 구석이 있어요. 그 욕심이라는 놈은 아무리 채워도 만족함이 없어요. 채우면 채울수록 지갈 가운데 허덕이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목표가 바뀝니다. 전에는 세상 썩어질 것을 채우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산 인생이 어차피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것 갖고 아등바등 해봐야 어차피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주변 사람 돌아보고 넉넉하게 나눌 수 있는 후덕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이 더불어 행복해지고, 더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면 행복할수록 왠지 모르게 나는 더 행복해집니다. 사는 거 별거 있어요? 이 맛에 사는 거지. 오늘 또 행복한 삶 되어지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부터 나누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들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보람있고 행복하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절망적인 존재였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단순한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현재적인 부활의 의미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자원 내 자원, 예수의 지혜와 능력이 내 능력과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부요자와 능력자와 행복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넉넉하게 채우고도 남음이 있는 새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